마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카레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바로 인도이죠. 인도는 13억 6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인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인구를 가진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그런 인구 중에 종교 분포들을 보면 약 80%가 힌두교고 13%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 다양한 이제 소수 종교들이 되겠죠. 사실 인도는 이제 복음화가 돼도 일찍 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데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의아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도는 17세기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은 공식적으로 90년간 인도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보면 180년간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했던 나라이죠. 특히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그 생산 능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또 목화를 또 가지고 오고 그 많은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인도라는 나라를 택하여서 경제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인도에는 그 당시에도 많은 인구가 있었고 또 땅도 넓었기 때문에 목화 재배에 아주 최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0년간, 공식적으로 90년이고요, 비공식적으로 180년간 그 인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라 불리는 웨슬레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또 칼빈의 수제자였던 존 녹스가 바로 영국 사람이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웨스트민스터가 바로 이 영국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했던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90년간, 비공식적으로 180년간을 지배했던 인도, 당연히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인구는 미비하고 힌두교라든지 이슬람 또 다른 어떤 미신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1993년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아메리칸 홀로코스트라는 책에 보면요, 역사학자였던 데이비드 스타냐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인도에서 혹정, 불평등 무역, 책임 유기로 인하여 약 2천에서 3천만 명이 아사 상태로 희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불평등과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그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약탈하고 그들의 주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들을 억눌렀던 전형적인 식민 지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약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그 36년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빼앗기고 아픈 상처만 고스란히 남는 그런 역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일본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제국주의를 꿈꿨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이란 나라, 거룩한 성공에 하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180년간, 90년간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인도가 복음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건국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사실 간디라는 사람만 변화됐다 하더라도 인도 가운데 지금과 같은 그런 복음의 불모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법학을 배우게 되고요. 또 후에도 영국에 머물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아주 민족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복음으로 영국 교회가 또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간디의 마음만을 바꿀 수 있었더라면 오늘날 인도의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간디는요, 영국에 있을 동안에 교회에 여러 번 출석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선진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궁금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간디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했지만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신앙도 좋지만 말씀도 좋고 모든 것은 다 좋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제자라 충성을 다짐하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간디와 막역하게 지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 간디에게 이런 질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과 인도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참 진리와 생명의 종교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디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처럼만 살면 인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자신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 또 세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간디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디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생각은 말이 됩니다.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은 결국 당신들의 인생이 됩니다. 결국 바른 생각을 가졌다면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마음을 갖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간디 시대에 이렇게 변질된 것이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했던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국이란 나라가 부와 명예와 또 세상 가운데 권세를 얻자 그 삶 속에, 그 국가 속에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가 주인이 되었고 권세가 자신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쫓아갔던 영국인들의 삶을 대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 기독교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저도 목사라는 그런 직함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덕스럽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고 성경 말씀도 좋지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누구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와 권세 앞에 초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현상은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초심을 잃어버려서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울은 참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니까요, 아버지 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9장 1절에서 보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 마을에서 그 지파에서 부와 명예가 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자기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부릅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내 사랑하는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사원과 함께 아버지의 나귀를 좀 찾아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아버지께 또 사랑받는 아들이고 효심을 다했는지 아버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서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다녔다, 살리사 땅을 다녔다, 사하림 땅을 다녔다, 숲땅까지 가서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형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지도적으로 보면 약 4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40km의 거리를 우리 제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요, 여기 교회에서 출발해서 김영을 거쳐서 성산까지의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산을 올라가고 또 광야를 헤매면서 아버지의 암나귀가 어디 있는가 찾았던 참 순종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끼뽀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암나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마리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100리길을 다니면서 나귀를 찾았던 그 사울의 착한 어리고 순수했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참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준수하다라는 것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핸섬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이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착했던 사람, 얼굴도 잘생겼던 사람, 키도 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년이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피선을 받게 되고 피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피선을 받게 될 때에 사울은 고사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너무 미약한 지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택함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또 피택되었을 때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따리 짐 뒤에 숨었다. 옛날 성경에는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박수치고 있는데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나 봤더니 보따리 짐에서 숨어가지고 자신의 왕됨에 대해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왕권을 갖자 점점 변질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의하면서 그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직을 자신이 침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가운데 좋은 것들 취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을 죽이고자 밤낮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가 이상해졌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또 그에게 있어서 어떤 미신적인 그런 도움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완전했던 사울이 마지막에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변질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숨기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모습도 보면요, 이와 비슷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아들 압살롬,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 그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마음이 나중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물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한번 추억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교에서 1998년에 교육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이제 청년, 이제 당신은 내년부터 교육전도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그 설교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기억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목회했던 때가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죄악 교만으로 얼룩진 제 마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개인의 그런 어떤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민족적인 변질이 일어나면 더 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430년간 종노릇 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추위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더위 속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서 몇 주 전에 호세아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부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번 잘 선택해봐라 하고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소비였습니다. 엄마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아빠들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 돈을 펑펑 쓰는 거야. 허락 안 받고 돈을 막 펑펑 쓰는 것, 이것이 1번. 2번은 게으름이야.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나태하고 일을 안 하시고 또 뭔가 살림도 안 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2번이야. 세 번째는 말싸움이야. 서로 자주 싸우셔. 싸울 때 목소리가 커지셔. 그리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좀 상처되는 말을 할 때도 있어. 이것이 3번이야. 4번은 불륜이야.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 이게 4번이야. 어떤 게 제일 나쁜 죄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아이들 똑똑합니다. 다 대부분 4번입니다. 불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외도하는 것, 불륜을 한다는 것이 뭐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병드는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이것이 가장 나쁜 죄악입니까?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부의 약속과 부부의 신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잘못된 짓이기 때문에 바로 이 외도는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 특별히 우상이라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두 눈이 뽑히고 또 손에 사슬이 묶인 채에 질질 끌려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회개라든지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회복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회복 불능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왜 회복 불능의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너희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더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요, 그 죄가 왜 생겼는지, 이 죄악이 왜 너희 가운데에 관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가 얼마나 심한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석은요, NIV에서는 플린트, 강한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NLT라는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물질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다이아몬드, 그 금강석 그 철필로 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해석하기 좀 모호하지만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자손들에게 그 죄악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 철필로 기록된, 다이아몬드 철필로 기록된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높은 언덕 위에서 또 푸른 나무 곁에서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라고 들어보셨지요? 아세라는 사실 그 바알이라는 신과 짝꿍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페니키아 신으로서 풍요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면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 세력이 들어왔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넓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아세라를 위해서는 이 땅에 보이는 신이기 때문에 목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알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 단 한 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세라라는 뜻은 바로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세르라는 말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애독하는 말씀, 시편 1편 1절의 말씀, 에시에르 하이시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세라라는 그런 신은 행복의 신, 축복의 신인데 어떤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복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 바라크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시에르라는 것은 땅에 충만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어떤 지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에시에르라는 것은 바로 땅의 기름진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표면적으로 참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그 제단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고 어떤 제의의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인 그러한 예배, 제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르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갖는 욕심, 탐심, 이 땅 가운데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이 아세라, 에셰르 그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에셰르를 통해서 얻은 재산, 보물, 산당들을 한순간에 내가 다 빼앗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에셰르의 복, 그 복이 하나님의 손이 끊어지자, 하나님의 손이 떠나자 이제 원수를 통해서 다 노략당하고 이제 나중에는 원수를 섬기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런 임재 처소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은 이스라엘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아세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세라라는 그 목상을 섬기는 것이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거는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라 했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마른 가시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온지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풍족한 수온지를 통하여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잎이 청청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수온지가 말랐기 때문에, 수온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시덤불처럼, 가시나무처럼 이제 메마른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믿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난 내 마음을 믿어, 그래 예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잘 유지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계속 이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마음을 믿지 말라,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세라에 빠졌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고새는요, 공식적인 명칭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뱁새라고 들으셨죠? 뱁새와 이제 비슷한 새인데요. 이 뱁새는요,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뱁새 둥지에 뻐꾸기라는 새가 날라와서 뱁새가 알을 낳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알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딱 보면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뱁새 알은 작고 뻐꾸기 알은 크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새들 같은 경우는 이 뻐꾸기와 이 자신의 알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자고새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알과 뻐꾸기 알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잘 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뻐꾸기 알이 이 자고새 알보다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먼저 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딱 나오면, 알에서 나오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뱁새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요, 나오자마자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눈도 못 뜬 상태에서 막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뱁새가 딱 와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자고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와서도 뻐꾸기가 제 새끼인 양 뻐꾸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뻐꾸기를 돌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알들, 자기의 그 새끼 알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뻐꾸기가 끝까지 충성을 할까요? 아닙니다. 뻐꾸기도 어느 정도 커지고 혼자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뱁새, 그 둥지를 떠나서 다시 또 세상 다른 그런 둥지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은 마치 자고새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양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 강변에 물을 통하여 공급받는 그런 인생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옴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옴파로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배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배꼽, 다 배꼽 갖고 계시죠? 이 배꼽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태중에서 어머니의 그런 양분을 공급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아주 그런 중요한 통로가 바로 배꼽 아니겠습니까? 이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또 영양을 받고 자신의 것을 또 어머니에게 또 공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옴파라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배꼽의 의미가 있지만요, 그 헬라에서는 하늘의 그런 신계라고 할까요?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옴파로스다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하늘의 신령한 그런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 그 거룩한 영역이 바로 옴파로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옴파로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록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지만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짓됨으로 인하여 한탄하고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어질 때, 내 마음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 나의 마음을 통치해달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이 변질되는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처음 마음이 지금도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어떤 잘못된 불의한 행동을 보면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방문을 다니다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붙잡힌 바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그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리는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요, 에스겔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부드러운 마음, 이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나의 어떤 지식일까요? 나의 경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뿌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그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떠한 우리의 그런 상처받는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늘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혹 우리 주변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 마음의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다스릴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또 마음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